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놀랍고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경건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 경건의 같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인데 이 믿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랍고도 분명하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시면 경건의 비밀이 왜 놀랍고 분명한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지요.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죠?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그 현장에도 이단들도 있었고요. 밖에서도 이단들이 있었고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바로미터가 뭐예요? 말씀이 측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미터가 되기 위해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내외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온전히 서 나가기 위해 목회자로서의 교회를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교회 너 거가 아닌데 정말 이단으로부터 네가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데 너가 그 교회를 지켜야 돼. 그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이 그 교회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이단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너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터 역할을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는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가장 말씀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찬송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뭐 비슷한 찬송 가사들은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고 불러질 때 찬송가의 한 부분으로 불러지고 있는데 6마디로 불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마디를 보면 이 6마디가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마디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다른 건 잊지 말고 이 6마디만은 기억하고 노래를 불러서 정말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8마디가 찬양으로 불러줘야 되고 찬송으로 불러주면 결코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그 6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모토가 되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6마디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 나타나는 통일성과 그리고 리듬과 대구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구법이라는 게 뭐죠? 동일한 문장에 대한 그 동일한 문장 구조로 엮어서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거 읽어보면 끝에 보면은 그 어떤 구절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이 6구절 안에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음률을 맞춘 거를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리듬과 대구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 6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6마디를 정말 찬송으로 불러서 우리 성도들, 네가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게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6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찬송을 부르든지 리듬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든지 해서 결코 이 6가지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란 오랜 세대 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비밀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완전한 의로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온전히 거룩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고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마디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과정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6마디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신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인간이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종교에서 신이 어디냐는 거죠. 아무리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을 만들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을 만들 때 그 신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신이고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에 대한 존재와 그 신에 대한 자체를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움으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접 그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종교의 시나리오는 누가 써도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도 만들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높은 보좌에서 그저 앉아있지를 못하시고 내가 너희들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있겠고 그리고 내가 죽음의 모습, 죽음 이후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너희들도 나를 보면서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다. 어느 종교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정말 이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서 한다면 기가 막힌 시나리오 각본인데 이 시나리오 각본 자체를 써낼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왔다가 가신 그 사건, 그것은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구약에서는 모호했지만 구약을 뭐라 그랬죠?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와 똑같이 비밀은 구약에서는 모호했지만 이제 분명해진 어떤 큰 진리입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진리가 되는 것이죠.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16절에 보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지 아니했다면, 사실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직접 보여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몰랐고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진리를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비밀을 지금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6마디가 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의 6마디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주를 받아 연약해진 인간의 육신을 스스로 입으셨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안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보신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큼 놀라운 신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해진 인간의 육신으로 스스로 쑥 들어오셔서 이를 통하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풀어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유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걸 해석이 안 돼요. 뭘로만 해석이 돼요? 사랑으로만 해석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왔고 내가 너 모습처럼 살아보고 내가 너에게 그 죄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는데 너를 나를 따라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앞부분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했다면 본문은 예수님의 뭐를 나타내죠? 신성을 언급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바 되셨으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기적들의 근거가 되었고, 후에 사망을 이기신 그의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인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의 결정판은 뭐라고요?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성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었지만 죽었지 않고 죽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신성의 결정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성의 모습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옆에서 본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거고요. 그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살 때 죄 없는 모습을 33년 동안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샘플로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샘플로 우리들에게 미리 보셨고 죄 없이 사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 땅을 떠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놀라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사망을 이기신 그의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를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그의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성은 가시요?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생애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 때 보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이 나와요. 사단의 시험을 받고 나서. 그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활 때도 그 예수님이 부활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게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왜요? 무덤문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분명히 천사가 수종드는 게 나오는 거죠. 수종. 그러니까 천사들이 늘 예수님 곁에 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누가?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셔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하고 있고 예수님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본문에서의 의미는 부활에서 나타내 보이신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종드는 자인데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에까지도 그 천사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 수종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누구? 성도들의 구속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사가 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그거는 돌아가시기 직전 어떤 순간에 영안이 열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천사들이 그 수종을 드는 모습이 우리들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그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천사도 흠모하며 천사도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도 인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릴 텐데 너희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수종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키는 그 천사들도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그렇게 임종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 주위에 왜 이렇게 천사들이 많아요?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돌아가실 때가 됐네요. 천사들이 오셔서 이제 모셔가려고 하는데요. 아유 할렐루야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그렇다면 그때만 천사가 왔을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할까지 그 천사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천사가 수종하고 천사가 지키고 천사가 마지막 순간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그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없는 것보단 낫지요. 아니 있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대동시켜 놓고 천사가 나를 보호하게 만들어서 위험이 있을까 천사가 막아주고 내가 힘들까 봐 천사가 힘을 주시고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를 돕는 수종 돕는 그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권사님들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얼마나 멋있어요.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각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사 고난의 생애를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만국에 전파되고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만국은 한마디로 천하 만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만국, 천하 만국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이 이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어 간다는 거죠. 이제 세상 가운데 전파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지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참된 복음의 권세는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사실들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믿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진실, 그 미련해 보이는 이 6마디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6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을 승리로 종결 지으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6가지가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6마디를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이지요.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진리가 그 가운데 왔을 때 이 놀라운 비밀의 뚜껑이 열리고 이 비밀의 경륜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정말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3장 16절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압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늘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훈련일까요? 경건의 비밀처럼 경건의 훈련이고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는 크나큰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깨달아 안 그 진리대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6가지 마디가 우리가 늘 기억 안 해도 사도신경 안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너희가 잊지 마니하고 이 6가지를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늘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